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네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떨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돌어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음이라.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느니라.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란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9장 37절로 50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드라마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꼭 이것만큼은 제가 놓지 않고 보는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KBS 대하 사극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래도 공영방송인지라 다른 것은 몰라도 참 이 대하 드라마 사극은 정말로 굉장합니다. 한동안 하지 않다가 2023년 말부터 2024년 봄에 걸쳐서 방영한 것이 바로 고려-거란 전쟁이었습니다. 고려와 거란 간의 10년간의 전쟁을 다룬 정말 수작이에요. 현종과 그리고 강감찬 장군을 중심으로 하는 바로 그 역사를 아주 잘 그려낸 정말로 좋은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거란, 여러분들이 학창시절에 배웠던 역사책에 나오는 이름이죠. 이 거란이라는 나라, 이들이 세운 나라가 이제 요 나라인데 이 나라를 세운 사람이 야율아복이입니다. 야율씨가 이 나라를 세웠는데 야율아복이란 사람이 거란이란 나라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야율아복이가 바로 배출된 그 출신 지역이 지랄리입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바로 거란 사람들, 자신들을 침공하고 괴롭혔던 거란 사람들을 어떻게 불렀느냐? 지랄 사람들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지랄이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제 별로 이것이 어감이 좋지 않아서 가능하면 상스럽게 여깁니다. 지랄하다 하면 갑자기 쳐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킬 때 바로 쓰는 단어가 지랄하다. 갑자기 여러분들 속이 뒤틀리고 막 설사하고 토하고 할 때 쓰는 용어가 있죠. 여기에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뢰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것은
그러한 족들이 갑작스럽게 쳐들어와서 정말 당시 고려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에서 지랄하다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 종종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면서 눈이 막 뒤집히면서 쓰러지면서 거품을 품으면서 부들부들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정신 차리고 일어나는, 이걸 우리가 간질이라고 그러죠. 간에 질환이 생겨서 여기에 의료진들도 계신데 에필레틱이라고, 의료명으로 에필레틱, 간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질랄병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증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 세자들과 함께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오는데 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에서 한 남성이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나와서 자신의 사연을 말합니다. 9장 38절로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40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이 남자에게 외아들이 이거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내면서 쓰러져서 발작을 일으키는 이 정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이건 바로 간질병이네 라고 딱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이것을 에필레틱이라, 간질병이라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할 것은 모든 질병, 모든 어떠한 현상을 다 배후에 귀신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면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입니다. 한국 교계에서도 모든 것을, 심지어 감기 걸려도 감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교통 위반돼서 딱지 받으면 그 귀신 들려서 딱지 끊긴 거라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모든 문제들을 귀신 내어 쫓는다고 하는 그 마귀론을 주장한 무리들이 있었죠. 절대로 우리는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접근은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아이에게 나타난 간질병의 근본 원인은 바로 귀신 들림으로, 데몬 포제스트, 귀신에 사로잡혀서 이 일이 일어난 것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오늘날 의학이 발달되고 문명이 발달되었다 할지라도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 나왔더니 제자들이 능히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와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라고 예수님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나타난 모습이 어떻습니까?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때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잠시 그 경련이 멈췄다가 예수님께 데리고 올 때에
또다시 이 아이가 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회복을 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이 아이가 가진 간질병은 바로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귀신은 막 이 아이의 몸을 괴롭혀서 발작을 일으키며 경련을 일으키며 막 눈알을 뒤집어 버리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소리 지르는 그 발작적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하여금 이 아이는 소망 없어, 이 아이는 불가능해, 포기해, 그러한 것들을 막 보여주는 겁니다. 대부분 그러한 모습을 보면 안 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짚어내십니다. 누구를 꾸짖습니까? 그 아이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에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키게 하는 그 배후에 있는 누구를 책망합니까? 더러운 귀신을 꾸짖습니다. Jesus rebuked the evil spirit. 모든 문제의 근원은 이 아이가 아니라 바로 너 귀신이야, 너 악한 영이야. 예수님이 악한 영을 책망하며 아이에게서 나가라 했더니 그 아이가 나오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와 다시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참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실험하다 보면 사실 함께 무너져요. 모든 문제의 그 근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근본에는 바로 악한 영이 있다는 것, 그 근본에는 바로 미움이 있다는 것, 그 밑바탕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있다는 것, 바로 이 근본 문제를 드러내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온전히 구하며 주님의 능력으로 이것을 해결할 때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겉으로 드러난 정상 붙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복음에는 생략되어 있지만은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마태복음이나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여기에 덧붙여진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8절로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너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러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왜 우리는 내쫓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한마디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 그 어떤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고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출발점은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온전히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리는 데서 기도는 출발합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뭐예요?
믿음 좋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믿음은요, 자신에 대한 100% 셀프 디나이래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이 문제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무슨 기도?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많은 경우 자기 자신의 무능함을 바라보고서 할 수 없어라고 자포자기하는 것을 책망하는 것이 믿음 없는 세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내 주장만, 내 고집만, 내 생각만 자꾸만 말하는 것, 그것은 바로 패역한, 영어로 말하면 트위스티드, 뒤틀려버린 세대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여,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풀어 주옵소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어떠한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내 생각으로 풀려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고치시든지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시든지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이슈가 나올 때마다 그 이슈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모든 생각들이 거기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때에 진정교회는 평화와 그리고 덕을 세우는 천국 같은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만나면 안 된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에 보면 두 번째 스토리가 오늘 세 개인데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논쟁입니다. 9장 46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참 안타깝게도 서로 도토리 키재기 하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이러한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누가 더 크냐. 이게 저와 여러분 속에도 있습니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은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대상이 바로 이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시고 제자들 앞에 세우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는 지금부터 2000년 전 1세기 당시에서는 가장 하찮은 존재, 무시해도 좋은 존재. 어디 감히 어른들 이야기하는데 저리 가. 이게 우리 조선시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시대보다 훨씬 더 심했던 것이 유대사회였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자신의 위치와 존재를 확인받는 방법이 뭡니까? 최소한 자신과 동급이거나 아니면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교제하고 그를 대접하면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대접을 받음으로 와, 당신 그 사람과 교제해? 오, 새롭게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같은 껍수를 찾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밑바닥의 존재, 무시해도 하나도 문제가 없는 하찮은 존재인 어린 아이를 영접하고 대접하며 높여주는 것, 이건 내가 그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던 것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작은 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자신을 낮추며 영접하고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바로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다. 세상적 방식으로 어깨에 힘을 주고 목소리를 내고 그러한 사람이 높은 자로 큰 자로 대접받는 그런 공동체는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낮은 자가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타락전 인간은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축복하며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의 배우자로서 하와를 만들어 데려왔을 때 탄복합니다. 감탄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리 봐도 내 사랑 저리 봐도 내 사랑. 이렇게 불면 날아갈까 싶었어. 그런데 이제는 귀찮아하고 남의 이야기 아니라 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타락 전에는 이랬어요. 그런데 타락 후에 어떻게 변절됩니까?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니 남자가 자존심이 있지. 예, 다 제 탓입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구에게 떠넘깁니까? 자기 아내에게 떠넘깁니다.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잘 먹어놓고 나서는 모든 것을 다 떠넘겨버립니다. 타락 전에는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서로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서로를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타락 후에는 서로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남을 자기를 남보다 더 우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 이 타락의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리고 구속받은 은혜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입니다. 누가 가장 큰 자일까요?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는 자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낮은 자 되어서 섬기는 것도 어느 사이에 변질되어서 누가 좀 알아주지 않으면 나 안 해. 뭐 때문에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천국 같은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짧게 마지막 세 번째 사건을 다룹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그러니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는 자 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마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도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하니까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시기가 났습니다. 예수님, 저거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것들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이름 빌려서 저런 짓을 하네요. 여러분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아마 저 같았어도 요한처럼 반응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거 내 이름 도용하지 말라고 해라 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 하게 냅둬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그것은 바로 우리를 위하는 자다. 대놓고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를 위하는 자다. 다 크게 보면 우리와 함께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바로 일꾼들이다. 여러분, 모든 것 중심, 내 중심, 우리 중심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있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인지라 어느 순간부터 교회 안에서는 네 편, 내 편, 편가리가 존재합니다. 한 8년간 목회하다 보니까 다 보여요, 위에서 보면. 이것을 바라보시는 주님 얼마나 한심할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 이게 세상 말로 꼰대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 그 부분에 대하여서 넉넉하게 열어놓는 것, 이게 열린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번 주일날 다시 한 번 더 설교하게 될 바로 이 관용, 너그러움, 다름에 대한 존중, 서로 존중, 이것이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그러한 중요한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주어진 이 세 가지 사건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